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7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그의 행동과 태도가 다른 제자들과 틀렸을까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그가 정의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실수하는 부분도 보이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그의 마음이 주님과 달랐다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누가 누나인지 동생인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세 형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남매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시몬을 얘기하는 거죠.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발만 붓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만만치 않고 뿌렸던 그 향유가 제법 값어치가 있습니다. 돈에 팔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화를 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제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화를 냈다, 불편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리냐? 그걸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콕 집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에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향유업합을 보는 순간에 값을 정산해 내는 거예요. 그것은 300데나리온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몰라도 되는 거죠. 많은 액수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풍사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라고 치면 300일 정도의 임금이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5 곱하기 300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의 향유를 깨뜨려서 그냥 예수님께 뿌리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유다로 대표되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어느 쪽에다가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지합니다. 이 여인을 그대로 두어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여인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내게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의 얘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믿음의 얘기들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매우 값어치가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언급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3천만 원어치 아니면 1,500만 원어치 되는 그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정돈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가룟 유다의 비판,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마리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의 비판은 사뭇 정당해 보여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여기에다가 허비하느냐?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그 많은 돈을 아깝게 헌금을 하니? 뭐하러 100만 원 주고 거기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가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많은 재정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더 의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할 만한 되신다고. 일인 거죠. 아니면 사실 내가 가진 교회가 재물이 재정을 나의 아껴야죠 내가 가진 라고 하는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의로워 보이는 목소리가 오늘 가룟 유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집어내기를 좋아하는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깨를 맞고 있으면서 얼마씩 빼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 욕심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잡아봤습니다. 그가 표현하고 있는 의로운 말들 혹은 의로움을 추구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른 사람인 것이 하나님께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마음을 품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진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그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사람이든지 예수의 안 사람이든지 다른 인간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거나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의 해석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가룟 유다가 생각한 평가와 예수님의 생각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재정을 바르게 쓰는 방법이 아니지,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가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정을 여기에 쓰는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정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세상을 풀어가야 되는가? 예수님 없는 경제, 예수님 없는 정치, 문화, 사회를 가룟 유다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경제, 정치, 문화, 사회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듣기 전이라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 몸에 뿌려서 없애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좀 팔아서 2,800만 원 정도 비용을 얻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답을 갖기 전에 적어도 이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민감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좀 미뤄두고요, 우리들이 만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과 미래, 우리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려서 어느 쪽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의 평가와 기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쪽을 강하게 얘기해놓고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평가를 듣게 되는데 정반대의 평가가 있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목소리는요,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그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는 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진짜 도우려는 마음이 컸던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돕고 나머지 중에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가 더 큰 관심사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간과 재능, 관계, 상황들 속에서 늘 이런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고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작은 삶에서 중요한 삶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나는 주님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태도가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평가가 마지막의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에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리아를 우리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도 우리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마리아, 예수님이 해석하신 유다가 가장 바른 해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경제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 땅을 정말 사회답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는 모든 것이 정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문화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제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우리들이 고민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와 문화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문학을 하는 청년과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학을 하는 거죠. 문학과 소설 속에 예수라는 단어는 써놓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치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문학가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문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정치와 경제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좀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수로 인한 가정을 경영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인한 자녀로 키워가셔야 됩니다. 예수로 인한 회사원으로 서가셔야 됩니다. 예수로 인한 미래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인한 내 시간을 쓰시고요, 예수로 인한 내 재정을 활용하시고 내 재능을 사용해가는 그런 고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픈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적인 경향이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애굽의 생각들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옛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세상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그 예배 시간조차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돈 벌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같이 모이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데 전혀 힘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기도 모임들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모이는 것들 다 없앱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공부하자라고 해도 몇몇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입는 것, 얼굴에 치장하는 것, 먹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4-5천 원은 아까우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신 그 재정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까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11조 하지 않습니다. 버스비보다 못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버스비도 오릅니다. 최저시급도 매년 오르는데 내 헌금은 10년, 20년 동안 동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 봉사하면 다행이고요, 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로 인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봉사하는 봉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요, 자율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가진 명예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자율이 아닙니다. 명령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내 증인이 되십시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자율적으로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율로 하세요. 명령에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요즘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요즘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평가를 내실까요? 묻는 기회가 남은 한 주간 동안 꼭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가 여러분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오늘 3천만 원이 생겼어요. 너무 좋죠? 근데 오늘 바로 헌금해야 된답니다. 가슴이 턱 막히시죠? 마리아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순전한 나드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그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마음 뿌듯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재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씻는데 다 사용해 버립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중에 반은 내 것으로 남겨놓고 반은 예수님께 씻을 것으로 드려야지. 아주 값비싼 향유니까 조금만 써도 여러분 그 가치를 다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아까운 걸요. 제가 질문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가치의 물질보다 내겐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은 내게 절대적인 의미를 주지 못하고 상대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니까 물질이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나의 건강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요, 예수님은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내 건강은 상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더 끝까지 가지게 되면 목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니까 자기 목숨이 상대적인 게 될 때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목숨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상대적인 가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잡는 거죠. 어떨 때는 내려놓습니다. 어떨 때는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절대적인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다른 것이 상대적이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 향유 옥합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삶을 뿌듯하게 해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도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가 그에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거 다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변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냐?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냐? 나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내 옆에 있는 것인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절대적인 가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변할 거야, 정치가 달라질 거야, 로마 제국이 물러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거야. 그의 절대적인 가치는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물러가는 것, 그게 절대적인 그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예수님께서 뭘 지신다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독립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에게 상대적이었던 그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을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한 것은 변한 것처럼 잠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나의 본질이 드러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말조차도 바뀌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고 말 거라는 거죠. 본색을 드러낸 극치가 바로 뭐냐 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멀면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멀면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마리아에 대한 유다의 비판은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다는요, 지금 마리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부을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당신 발 앞에 그것을 뿌리도록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녀를 비판하고 있고 예수님은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의로움을 가장한 가장 악한 불의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재를 그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방법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라면,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얻고서라도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불행은요, 예수님과 그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 보이는 행동이 예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도 자체가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잘 아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게 관심이 많은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요, 바로 그 영역이, 그 관심이, 그 자람이 도리어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남은 일주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 아닌가?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고 훌륭한 말로 설명해내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남 앞에 나를 보이더라도 나는 마음이 주님과 다른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다른 평가를 듣게 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매우 민감한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생각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주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각자의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은요, 50대 50이 균형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얘기할 때에 균형은 50대 50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 가정에 80을 쓰셔야 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20을 쓸 때의 균형이고, 어떤 가정은 교회에다가 80을 쓰고 어떤 가정은 20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부는 바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바른 균형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주님의 평가 속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간직하게 해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날이 오실 터에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평가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리아처럼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미아처럼 실망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수 있도록 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늘 달려갈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멀리 가지 않게 해주시며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퉁이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약한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